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 오늘 3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금요일 날 일리노이주에서 어떤 그 사람이 파이어된 것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총으로 쏘고 죽고 죽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내셔널 이머전시를 디클레이션 해서 또 아니다, 뭐 법적으로 그걸 대항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베네수엘라, 또 특별히 헤이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분 이상이 헤이리에 지난 12월 달에 다녀왔는데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대통령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면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모든 것이 샷다운되고 선교사님 선교센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그냥 그대로 갇혀 계신 상황이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많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관계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특별히 이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어려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주면서도 어떨 때는 가장 우리에게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 가정인 것 같아요. 뭐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또 divorce, 뭐 이런 문제가 다 가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좌절하는 한 여인이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너무 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글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울 힘도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립니다. 이젠 정말 울지 않으려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로 참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만 데려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한 여자의 삶이 이렇게 고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태까지 몰고 갑니다. 차라리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아기가 어릴 때 엄마를 완전히 알기 전에 헤어지자 합니다.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도 없습니다. 동정받지 못하는 눈물은 거지보다 초라하다고 예전에 깨달은 까닭입니다. 정말 잘 해낼지 두렵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도 추억을 잔뜩 아는 상태로 뭐 이렇게 쭉 써가고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슬픔과 아픈 가슴을 담고 또 끌어안고 실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어떤 실존의 상황,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얘기가 오늘 쓰여져 있어요. 이 비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온갖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는 뱀의 유혹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와가 뱀을 만난 다음에 그 대화 속에서 불안, 의심, 욕도, 교만이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어떤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욕망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6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소유욕이에요. 모든 걸 다 내 뱃속에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재산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그러한 욕심이잖아요. 내 배를 더 채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를 가지고 막 갈등하면서 원수가 되고, 친구들과 함께 동업을 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절천지 왼수가 되는 그런 상황. 이 먹음직도 하고 이 소유욕,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보암직도 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과시욕, 거기서 허영과 사치가 나옵니다. 이 물질적인 과시 외에도 자신의 어떤 체면과 또 자신의 어떤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과장과 위선을 만들어가면서 진실을 잃어버린 거짓의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는 여기서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지식, 지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싶은 욕망,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내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펴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욕심, 소유욕, 과시욕, 지식욕,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면서 죄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죄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7절 이하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생겨지는 현상이죠. 첫째로는 수치감이. 7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밑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니,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유함 속에서 살았어요. 부부간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인간관계가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수치심이 생겼어요. 숨기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계의 자유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오해를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며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로는 도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8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었다. 죄가 들어올 때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면은 멀쩡한 사람 가면은 죄인이라고 해서 그 얘기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 생활하는 분들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빠졌을 때의 현상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예배 보는 게 불편해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나와지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10절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 이 불안감이 자극이 돼가지고 가장 나중에 worst case, 가장 어려울 케이스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내면 깊은 곳에 영적인 불안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면은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교만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항상 보면은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셔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도 이름표도 없는데 잘도 찾아가서 앉으셔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앉으면은 불편해.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유스 그룹하고 아이들하고 조인트 워십을 하게 되면서 자리가 좁으니까 앞에 자리를 좀 내주세요. 앉아있던 분들을 좀 옮겼어요. 저 뒤로 갔어요. 미리 그걸 어레인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분을 옮기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 계속 그늘져 있고 입이 나와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앞에서 목사님은 이쪽에서 봤는데 뒤에서 저쪽에서 보니까 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고 다른 자리에 있으면서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책임 전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생긴 현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많이 그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질문할 때에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를 가지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공격적인 방법, 이렇게 제가 한번 디파인을 해봐요.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부담되고 힘드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책임 전가. 책임을 져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책임을 전가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어떤 큰 문제가 집안에 생겼을 때 부부가 그것을 같이 책임지려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서로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그 IMF가 왔을 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막 뱅크럽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가정이 깨지더란 말이에요. 블레임을 서로 하면서 그래서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하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명령을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먼저 준 것입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리지널로 들었던 것이 아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로 부부관계를 나눠버리는 그러한 지금 아담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그때 합하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콜레데세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악교로 붙인 것과 같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교는 뭡니까? 나무를 붙이는 접착제입니다. 근데 이 악교로 붙여놓으면요,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떼려면 억지로 떼야 되는데 억지로 뜨게 되면은 한쪽에 있는 나무가 잘라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하였으면은 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뗍니다. 근데 남아있는 그 상처는 엄청난 것이죠.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처는 엄청난 거예요. 바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께서 어떤 부인과 상담을 합니다. 남편이 감옥에 갔어요.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참 이러면 안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의 죄를 자신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 때문에, 우리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다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해요. 이 책임 전가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이 12절에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와도 책임 전가를 합니다. 뱀에게 전가를 하지. 13절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책임 전가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몰라요.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사과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들이 한 4살쯤이었고 우리 딸은 1살쯤이었어요. 그때 우리 딸은 기저귀 차고 막 이렇게 간신히 막 걷고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들어갔는데 마루에 똥덩어리가 하나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누가 그랬어?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 제가 그래. 기저귀 차고 있는 애한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책임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 속에 흐르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는 거예요. 회개와 사과가 있을 때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만 마음이 좀 답답하죠. 죄를 짓는 얘기,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 여기서만 끝났으면 참 마음이 답답한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이 죄를 짓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은혜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셔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을 걸으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이니시티브, 하나님의 이니시티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먼저 다가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지금 아담은 대답합니다. 10절에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셔요. 죄를 지적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13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불순종했느냐?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는 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죄를 지어도 아무 말씀 하시는 거,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저주로 죽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찔리는 말씀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율법도 있어요. 찔리는 말씀을 주셔요. 양심의 가책이 오고 찔리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죄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예요. 죄를 인정해야 그때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도 몰라요.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에 그 감격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십자가가 보이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 아픔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픔이 느껴지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무슨 설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찔렸어. 그리고 어찌하오리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되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찔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찔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뱀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그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저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찔림받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최초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뱀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밟는 순간이 돼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 죄와 죽음을 밟고 일어서신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죄와 죽음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도전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밟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붙들고 나가셔서 우리도 모든 악한 세력을 밟아 버리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이 순간,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그때가 올 것이다.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행여나 내가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십자가가 여기 있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